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성도님들 다 되고, 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일을 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또 추석인데 혹시 또 그 가족들 만나면은 착한 행실과 선한 말로, 그렇게 그렇다고 입 꾹 다물고 안 믿는 척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말로 그렇게 참 더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면 안 듣는 척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또 언제 또 은혜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런 믿음으로 또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13장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김숙희 자매님 어머님 이송자 씨 되십니까? 예, 기도 꼭 해주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하게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미자 씨 지금 계속 교회 나오고 있는데 평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잘 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 13장, 예, 제목 두 짐승, 예, 두 짐승이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길죠. 13장 전체를 읽기는 그렇고,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손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11장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11장에서의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12장에는 내용이 뭐죠? 12장에는 그 용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또 그 천사들,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의 싸움, 그 전투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투. 그 전투는 계속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13장에서 이제 그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13장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과 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7년 환란 중에 첫 3년 반의 평화가 끝나고 마지막 3년 반의 그 혼란과 고통, 또 미혹, 여러 가지 그죠? 심판들이 나팔 대접 심판들이 있는 가운데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12장에서는 마귀가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그 참 독에 올라서 악에 올라서 그죠? 이 땅을 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학대하고 더 미혹하고 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두 중인가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두 중인을 죽이고 그죠? 그렇게 14만 4천도 죽이려고 하니까 24만 4천이 도망을 갔죠. 광야로 요르단 지역으로. 그런 일을 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2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과 이 천국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지금 땅에서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원한 불모처에 갇히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모든 능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는 이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 앞에 보면 요한 1서가 나오죠. 2장 요한 1서 페이지 389페이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여기서 단수로 쓰였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와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지만 그 비슷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사실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올 거예요. 그때가 오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에는 그죠? 작은 뿔, 왕, 불법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에는 불법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계시록은 또 특별히 적그리스도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 적그리스도가 와야 진짜 마지막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오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바다에서. 우리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이 세상 제국들이 앉아있는 물, 그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앉아있는 물은 바로 세상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우리 바다는 세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또 11장에 가면 11장 7절에 가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죠. 또 뒤에 가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조합해 보면 세상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영은 무적행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인데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그죠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귀는요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자기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그죠? 거친 사람인데 그 능력은 마귀의 졸개인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우리 12장에서 용이 마귀인데 이 사탄이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삼일체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거친 사람인데 마귀의 영을 가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놓고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한번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싸울 때 바로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면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영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마귀가 이 땅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서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다시 넘어오면 13장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복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뿔이 열, 머리가 일곱.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계시록 12장의 용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용이 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은요, 주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참 이 악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드러나고 또 주님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죠?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미혹받지 않도록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죠? 꼭 보면 이단들이 이 계시록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요. 너무 비슷하게 자기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마귀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하지만 다르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마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제국들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표범, 곰, 발, 사자의 입.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했던 그 나라들과 같은. 그런데 그 나라는 잠시 조그마한 땅을 지배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바벨론은 그죠? 사자로 드러나고, 그죠? 이렇게 한 모습으로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제국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힘이 엄청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천하 통일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미국, 소련, 중국 이러면서 서로 세력 다툼 하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 기간이 이제 5절에 드러나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무시하고 그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진짜 예수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적그리스도도 할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야. 성경이나 여러 다른 다 필요 없어. 다 망한 거야. 그건 실패한 거야. 진짜 신은 나야. 이렇게 하면서 3년 반, 42달, 3년 반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자기를 믿도록.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땅에 그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장 7절을 보면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있는데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로서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만약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칩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꼼짝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는 666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제가 부도 내고 싶진 않아요. 사실 666이 뭔지. 무슨 옛날에는 신용카드라고 했다가 또 바코드라고 했다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666이 뭔지. 하지만은 컴퓨터 이진법으로 이렇게 알파벳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알파벳 숫자마다 고유의 그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컴퓨터를 표시할 수 있대. A는 숫자가 얼마, B는 숫자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의 숫자를 조합해 보니까 그 알파벳에 정해진 그 숫자를 조합해 보니까 더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666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표가, 666 표가.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개발되고 사람처럼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똑똑하죠. 그죠? 그 인공지능 시대가, 로봇가 이렇게 드러난다면 우리를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물건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세상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악한 영이 그 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화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마귀의 어떤 표식이라든지 마귀가 주는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세상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슬쩍 맛만 보여주지만은 진짜 본색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는 그때 없지만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뭡니까?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밖에. 물론 또 14만 4천이나 그런 몇몇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무리들은 또 보호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방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경고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곳에 임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대인지 아니면 그 이후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잖아요. 물론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무르익었어요. 진짜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 또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후 시대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성경을 봤을 때 깨달으라고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또 특이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죠? 용처럼, 사단처럼 말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기가 막힌 말을 듣고는 그런가 보다 설득당하잖아요. 말빨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뿔이 있는데 양의 두 뿔이라고 하죠. 겉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맞다. 진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그 말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두 증인이 능력을 행했듯이 나도 할 수 있어. 옛날에 그 모세가 능력을 행했을 때 그 애굽의 그죠? 그 점성술가들도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불이 나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하고 그러면서 소개를 누구를 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봐라. 이 적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순진하고 온순하고 광명의 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그런 자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은 번지르하지만은 사기꾼들이 뒤에 가면 뭡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행실이 뭡니까? 결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안 믿으면 학대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마귀인 거예요. 마귀. 광명의 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는 방법은 그들의 뿌리와 열매를 보면 돼요. 그죠? 겉만 봐서는 우리가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판단을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속에 진정성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거짓 선지자인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는 적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또 세계 정부를 통합해요. 온갖 말빨로 그죠?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요. 유엔이 만들어졌듯이 이제 세계를 통합합니다. 통합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666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다 666을 받아서 온갖 좋은 말을 하겠죠. 이 666을 받으면 질병도 없고 그죠? 병도 안 걸리고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영원히 산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온갖 말을 다 좋은 거 다 누린다. 그리고 온갖 쾌락, 즐거움 다 누린다. 천국과 같은 이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넘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666을 안 받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밥을 못 먹는다 하면 안 받을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환난의 때는 면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놔둬야 됩니까?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25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당시에 파괴될 예루살렘, 무너질 성전,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은 또 다른 예언도 있습니다. 뭐 어떤 예언입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의 특이성, 이중 예언. 구약에도 그렇고 이중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앞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그 뒤까지 이야기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한 봉우리처럼 보여.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봉우리들이 많은데 한 봉우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쫙 내려다보면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죠. 봉우리 넘어가면 또 큰 봉우리, 또 큰 봉우리,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곧 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고 2000년 건너 우리 시대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24장을 볼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3년 반을 이렇게 살짝 말을 하고 있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죠? 그때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런 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환란들은 많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시대 이후 마지막 때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이런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와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넘어가서는 주님께서 계속 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어떤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설기 있는 자들은 그저 기름을 많이 가지고 가서 맞이하는데 나머지는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은 다 은사를 받았다. 응?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사, 그죠? 이것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고요. 10달란트, 5달란트, 그죠? 2달란트, 1달란트라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안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혹 모른다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혹시 우리 형제 중에 구원 안 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죠? 마귀와 그 사자들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 사람들을 위한 장소,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은 거죠. 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올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분명히 이 땅에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의 그 불법의 아들은 또 다른 자겠지만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진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00명의 선교사가 나왔대요. 한 교회에서. 그죠? 참 부러워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전체가 다 중국으로 갔대요. 왜? 선교하러 갔대요,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길 여러분들 원하죠?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